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신약성경 갈라디아 6장 갈라디아 6장 7절부터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만물의 여긴다 말은 조롱, 하나님은 조롱을 안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조롱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은 많이 생겨나, 실제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많이 조롱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인데, 어떻게 속이는 것이냐 하면 내가 내 삶을 쓰레기들로 가득 채웁니다. 내가 내 삶 속에 악한 것들로 가득 채우고, 내가 내 삶 속에 불신앙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득 채운 다음에 아마 내 인생과 내 삶 속에, 창고 속에 다 집어넣고 창고문을 옷질해서 막아놓습니다. 그리고 내게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겠느냐 하는 거지요. 우리는 내 과거의 삶이 그대로 다 없어져 버리기를 원하거나, 내가 하나님께 지었던 죄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리고 도말돼 버리거나 증발돼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좀 지혜롭게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한다면 뻔한 이치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루 내내 근심으로 내 마음을 채웠습니다. 근심으로 내내 채워서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지요. 역사하시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함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 내내 근심으로 해서 내 마음을 얼룩지게 만들고 내 심령 속에, 마음 속에 근심으로 가득 채웠던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고 기대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면 성령의 역사는 있습니다. 있지만 실제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더 적어져 버립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더 적어져 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에서 안도하고 그 다음 안심을 한 다음에, 내가 하루 내내 근심하고 염려했고 죄를 지었던 것이 없었다고 착각합니다. 죄는 죄로 그대로 남습니다. 죄는 죄로 그대로 남습니다. 그런다고 근심을 내가 30년 동안 해왔으면 하루 종일 또 5일 동안 내내, 일주일 동안 내내 근심한 것만 회개한다고 근심의 죄가 처리되느냐? 처리 안 됩니다. 처리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처리가 될 겁니다. 죄라는 것은 깨닫는 것만큼 회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죄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죄는 깨달아져야지만이 진정으로 회개가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요즘에 겨울이니 옛날 같으면 산에서 많이 놀아서 산불을 많이 냈겠지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산불 냈다는 이야기 잘 못 들어봤습니다. 집에서 컴퓨터하고 게임하기 바쁜데 산에 가서 놀다가 부장난 할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놀 데가 산밖에 없으니까 겨울에도 산에 가서 놀다가 고구마를 꾸묻다가 불을 내지만, 그러면 20살짜리가 산불을 냈다고 생각해보죠. 20살 된 청년이
산에서 고구마를 꺼먹다가 산불을 낸 것하고 5살짜리가 성냥으로 옛날에 성냥이 많이 있었어요. 불을 질러서 산불을 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동일하게 산에 불이 나서 산을 하나를 전부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면 5살짜리가 내가 산불을 냈구나 하고 느끼는 그 산불을 낸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과 죄에 대해 생각하는 것하고 20살짜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깨닫는 것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고 알 수가 없습니다. 집에 엄마 아빠가 수표를 놔뒀습니다. 10만원짜리 수표를 한 5장을 놔뒀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7살짜리가 10만원짜리 수표가 본인 주까지는 알고 가져가서 다 써버렸습니다. 당연히 쓸 때 가게 주인이 그걸 덥석 받아버리고 과자 몇 개 주고 돈 1,000원짜리 몇 개 주고 끝냈겠죠. 그리고 다 속임을 당하고 다 잃었습니다. 그것 하고 20살짜리 청년이 10만원짜리를 가져가가지고 그 돈으로 자기 할 짓 다 하고 썼습니다. 똑같은 10만원짜리를 가지고 죄를 저질렀죠. 그런데 7살짜리가 느끼는 그 죄에 대한 강도하고 20살짜리 청년이 내가 죄지었다 하는 것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7살짜리는 그걸 회개한다고 해도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마 20살짜리가 양심이 있다면 20살짜리 정도 되면 진정한 회개가 가능합니다. 이해하십니까? 20살짜리 정도 돼야지 제대로 된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대신 7살짜리는 그 수표를 10만원짜리 여러 장을 가져가서 허랑방탕하게 7살짜리가 써버린 그거에 대해서 회개가 7살짜리가 한다 그래도 별로 엄마한테 걸려서 안 죽을 만큼 맞지요. 그리고 7살짜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너무 큰 돈이어서가 아니라 왜 엄마는 그 종이 쪼가리 몇 개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나를 왜 이렇게 때리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니면 100만원짜리 수표가 있습니다. 엄마가 잠깐 그냥 뭔 일 하다가 화장대 입에 놔뒀는데 아이가 그걸로 장난하다가 화장실 변기통에 아이들은 변기통에 물건을 잘 집어넣죠. 8살짜리가 100만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변기통에 집어넣고 물을 내려버렸어요. 그게 돈인지를 잘 모르니까 100만원 수표가 그냥 일거에 뭐 번호도 안 적어놓고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 그 8살짜리 아이가 자기가 저지른 것이 무슨 일인지를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잘 모릅니다. 엄마가 아무리 설명해주고 이놈 100만원 너 때문에 지금 수표가 사라졌다고 때려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은 회개라는 것도 그래서 참다운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회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고 참다운 믿음이 오고 역사할 때에 회개가 가능합니다. 우상숭배죄도 그렇습니다. 우상숭배를 많이 한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예수를 믿고 새 삶을 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죄로 회개합니다. 우상숭배죄를 통하여 내 삶 속에 내 가게 속에 들어오고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마귀와 귀신들의 역사가 깨끗이 다 제해지고 떠나가느냐? 당연히 안 떠나갑니다. 조금 약해지거나 조금 떠나가는 놈들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정리가 다 가능하느냐? 정리 안 됩니다. 조금 정리되다가 막 왜냐하면 초신자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우상숭배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악한 죄인지를 깨닫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범인이 하나가 잡혔는데 아들 하나가 24살짜리 청년 하나가 자기 아버지를 51살 된 아버지를 공무원인데 칼로 찔러 죽이고 때려서 죽이고 자기 엄마가 장애를 앓고 있는 자기 엄마를 칼로 수십 번을 찔러서 죽인 다음에 강도의 소형으로 위장해 놓고 여자친구 집으로 광주로 영암에서 벌어진 일인데 도망 다니다가 이제 자기는 유가족인 것처럼 당연히 부모님이 죽었으니까 강도에게 준 것을 위장해 놓고 그리고 떳떳하게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다가 결국 덜미가 잡혔죠. 이 청년은 평상시에는 뭐 얌전하고 소행이 좋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사실은 이 청년으로 하여금 부모를 죽이게 만든 것은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 겉으로는 이 청년이 온전하고 괜찮게 보였는지 몰라도 이 청년이 숨은 삶 속에서는 죄가 가득했다는 이야기. 뭐라고 이야기를 죄가 가득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속에서는 마귀 역사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 역사는 부모를 죽이기까지, 부모를 찔러 죽이기까지, 평상시에 자기 엄마를 무척이나 가까이 하고 사랑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자기 엄마까지도 칼로 수십 번 찔러서 죽일 정도로 그렇게 극악한 일을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청년이 양심이 제대로 기능한다면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알 것이고, 양심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기능하지 않는다면 이 청년은 자기의 죄를 결로 깨닫지 못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양심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셨는데, 우리의 양심이 죄로 얼룩져 있고 내 양심이 화인맞았고 양심이 강팍하다면 양심이 살아있는 정도까지밖에는 성령님께서 역사를 못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는 그 정도까지밖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밖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회개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 은혜는 더 가져지고 죄에 대해서 깨닫고 느끼는 것도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속여서 자기의 죄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기의 가득 쌓아놨던 죄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구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축복 안 하시는 것에 대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별로 관여하시지 않는다고 자기는 믿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칙,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여기서 육체라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육체, 육신이라고 쓰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몸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세속적인 삶, 죄된 삶, 죄악에 물든 삶, 이것을 육체라 이렇게 사용할 때가 자주 있고, 이 본문에서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이렇게 대조적인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무엇이냐?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그러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반대된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악을 행하고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맺혀지느냐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심었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좋아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신자든 불신자든 마음대로 그렇고, 신자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한 20년, 30년을 마음대로 삽니다. 한 5년을 마음대로 삽니다. 마음대로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잠깐 회개하죠. 왜? 어려움이 닥쳐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니 잠깐 회개합니다. 잠깐 회개한 다음에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10년을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고 살아온 것 용서하고, 이게 왜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내 삶을 회복해 주세요.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세요. 내 삶이 내가 절망에 부딪혔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리고 나옴.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고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완벽하게 모든 것이, 과거에 이뤘던 모든 것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받기를 기대하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만큼요? 내 삶 속에 잡초를 가득히 심어놨고 내 삶 속에 돌멩이와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히 심어놨으면 그것을 뽑아내는 과정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밭이 500평이다. 500평 가운데 완전한 식초로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이 심어져 있다 그러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 그것을 다 놔둔 상태에서 주님 올 가을에는 정말로 좋은 벼가 가득히 있게 해주십시오. 소출이 가을에는 많이 거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대하고 고대한다 할지라도 그 밭에 있는 가시와 엉겅퀴를 다 뽑아내야지. 뽑아낸 것만큼이죠. 500평에서 50평을 그렇게 가꾸고 뽑아내서 50평에 좋은 씨를 뿌리면 그 씨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다 그렇게 이야기한 그걸 뿌리면 그리고 그것을 잘 가꾸면 얼마만큼밖에 못 거둡니까? 50평 거둡니다. 50평. 그런데 우리는 전혀 가시와 엉겅퀴를 뽑아낼 생각도 안 하고 이걸 덮어버리지. 그런 거 없다. 야, 내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용서해 주세요. 그거 따라하니 끝나죠. 꼭 그런 사람하고 똑같아요. 10년 동안 자기 마누라를 괴롭혔어. 10년 동안 자기 마누라를 고발했어. 10년 동안 막 괴롭히고 살다가 10년 지난 다음에 철이 좀 들었어요. 남편이.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여보 미안하네. 내가 참 10년 동안 어리석게 살았는데. 그리고 진짜 깨우쳐가지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이제 10년 동안 자기가 마누라에게 저지른 죄가 깨끗이 없어지기를 원함. 하지만 당한 마누라 입장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안 가능하지. 그렇게 해서는 마누라가 해결 안 받아들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말 한마디가 끝낼 것 같으면 최소한 네가 나한테 저지른 거 절반은 당해봐라 이놈아. 그 다음에야 나도 네한테 한마디 해주마. 미안하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행하고 산다니야. 하나님께 그렇게 행하고 사는 것. 죄가 단순하게 아무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짓는 죄가 별 볼 일 없는 거라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수치를 당하면서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면 죄가 하나님이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해줄 수 있는 거라면 죄가 별 볼 일 없는 거라면 우리가 마귀에게 내 몸을 바치고 절을 하고 구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점쟁에게 찾아가고 아니면 베레벨 이 마귀를 섬기는 일들을 하고 아니면 내 인생을 저주하고 한탄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착각하고 믿고 싶겠지만 그런 죄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절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근데 그것이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리기로 환상하고 꿈꾸고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좀 기도 생활 좀 합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합니다. 한 달 동안 기도 생활을 합니다. 2달 동안 열심히 기도 생활합니다. 아니면 심지어는 1년 동안 열심히 기도 생활합니다. 자기가 20년, 30년을 하나님께서 안 살고 온갖 죄로 얼룩했던 삶을 남겨놓고 그건 1년 동안 열심히 기도 생활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나님 섬겼지요. 하나님 보셨지요. 근데 수십 년 동안 짓고 쌓아왔던 죄는 그대로 쌓아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하나님 나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게 축복을 해주셔야지요. 예쁜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해주셔야지요. 근데 당연히 그런 열매가 안 맺힙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히려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더 깨닫고 바른 믿음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절반 이상은 아이고 열심히 믿어봐야 별게 없구나. 그리고 떠나가는 사람이 절반 이상입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잘 봐야 합니다.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선을 행한다. 그러면 낙심하지 말지니 그 말은 한순간에 열매가 안 맺히죠. 한순간에 열매가 맺히지 않으니 낙심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곤치 아니하면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야기죠. 선을 행하되 그 말에 꾸준히 많이 심는 것, 꾸준히 많이 심어서 기다리고 있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이야기. 왜요? 심는 대로 거두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왔던 것 이제 회개하면서
올바로 심습니다. 순종하고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고 한순간에 열매를 안 맺히죠. 근데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정확히 말씀대로 보고 계시죠. 그래서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거두려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왔던 것을 다 하나님의 한순간에 그런 식으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1년 동안 내가 온갖 싸움으로 온갖 저주로 온갖 미움으로 짊어지고 내 삶을 가득히 해놓고 12월 30일 날 송구영 예배 때에서 그래 기도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다툰 게 너무 많습니다. 다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1년 동안에 지은 적이 다 용서될 줄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순진하고 얼마나 기발한 믿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러지 말고 10년에 한 번씩 처리하면 그렇게 가능하다면 10년에 한 번씩 처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을 네가 조롱하는구나.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잘못 심은 것을 뽑아내는 것. 잘못 심은 걸 뽑아내야지 그 자리에 심을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바르게 심을 자리가 생기는 것. 잘못 심은 것을 뽑아내지 아니하면 바르게 심을 자리도 없고 땅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속에 바르게 심게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셔서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 그렇게 성령님을 위하여는 성령님과 함께란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을 통하여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그 말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분과 보조를 맞춰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죄가 사라져 갈수록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죄가 사라져 간다는 이야기는 회개가 되어져 갈수록 성령의 역사는 강해져 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믿음이 좀 좋고 성령 충만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케 달라고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가 성령 충만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저는 그렇게 예전에 배웠습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 있을 때 선교단체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것이 사실은 잘못 가르치는 건데 그들은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몇 구절을 조합을 해가지고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이 구절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구절 2개 하고 해가지고 조합을 하니 무슨 결과가 생기냐 하면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다음에 뜻대로 기도하니 응답하시고 이게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키는 대로 성령 충만 소책자가 있어요. 한국대학생 성교회 성령 충만 소책자. 그걸 가지고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해봤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 안 해지는 거예요. 안 해질 때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믿음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 그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 그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과 심령과 삶을 죄로 가득히 쌓아놓고 성령 충만케 주옵소서 해봐야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 안 하신다는 이야기죠. 성령 충만케 주옵소서 해도 충만할 자리가 없는데 죄로 충만해 있는데 무슨 성령 충만이고 죄를 통하여 마귀 역사 그들한테 무슨 성령 충만이 가능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하는 거죠. 성령 충만케 주옵소서 해도 내 삶에 죄를 짓지 않고 선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부분만큼밖에 성령 충만이 안 해지는 거예요. 그 부분밖에. 왜요?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누가 과연 속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케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의를 위하여 살고 주님 앞에 살고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고 거룩하게 살면 성령 충만케 주옵소서가 단번에 응답되겠죠. 단번에 응답되겠죠. 쉽게 응답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왔고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 죄를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가득히 심어져 왔으면 성령 충만케 주옵소서 그래도 조금에 불과합니다. 조금, 굉장히 조금에 불과합니다. 그 부분에 성령 충만 은혜가 좀 임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는 딴 데 따라 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돕도록 하는 은혜가 사용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분의 성령의 역사와 그분의 충만하신 그 얼마간의 그 역사를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쓰는 게 아니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라질 때까지는 내가 살만하거든요. 그래 그때는 이제 살만하게 지내고 생활하고 살만하게 널널하게 지내고 그리고 그 은혜가 다 소멸되면 다시금 그 은혜를 받기까지가 힘들어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용돈을 달라고 그러면 그래서 5,000원을 줬습니다. 5,000원 집 멋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5,000원 달라는 건 또 좋지요. 또 집 멋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또 5,000원 달라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로서 잘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못 믿지요. 아니 인간 부모도 야 이놈 더 주면 더 사고 칠 줄 안다.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도 내가 잘못 써버리고 잘못 낭비해버리고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분의 은혜를 다 낭비해버리는데 또 집시오 그러면 쉽게 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안 줍니다. 하나님을 뭐 밀어 바보로 하는 겁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사실은 회개라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일어나야 하는 것. 회개라는 것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철저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물론 자식들은 영리해서 요즘에 아이들이 영리해서 부모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부모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는 부분이 많아서 부모를 잘 속입니다. 부모를 잘 속입니다. 부모는 그냥 잘 속아 넘어갑니다. 얼마나 부모 속이기가 쉬운지 애들은 얼마나 부모 속이기 쉬운지 정말 그 마트에 이마트는 어떤 마트에 가면 잘 뻗치고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다 부모 이용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러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막 그냥 사람들 보면서 발 뻗치고 막 그냥 난리를 칩니다. 왜? 부모 속이려고 그러죠. 내가 띵깡 놓으면 엄마 당신 내 소원 안 들어주고 뵐 것 같아? 다 알아요. 5살짜리도 알고 3살짜리도 압니다. 다 압니다. 뻗탱기고 그랬죠. 부모는 거기에 속아서 그냥 오히려 아이를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알았어. 뭐 사줄까? 엄마 이거 사줘. 그래. 그래서 아이는 또 우는 것처럼 스스로 아이들은 감정이 다 도취하거든요. 그냥 지가 울고 있으면 막 엉엉 울어요. 근데 어른들은 감정에 다 도취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은 또 자기 입장으로 봐서 애가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가지고 싶었으면 이렇게 울까? 그러면 아니요. 지는 그냥 지가 가지고 싶다 하려고 눈물이 줄줄 납니다. 아이들의 그 감수성 예민한 걸 모르고 어른은 어른 입장에서 얼마나 서러워서 울까. 할머니들은 거기에 더 잘 속아놓을까. 어이구 내 새끼. 속아 넘어가지요. 부모는 속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도 속일 수 있고 할머니도 속일 수 있고 아빠 속이기는 뭐 여간장이고 딸들이 아빠 속이는 것은 뭐 일도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으면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달라고 할 때는 더 어렵습니다. 왜요? 죄가 더 많이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또 받아서 더 허랑방탕했으면 은혜 받기가 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받아놓고 그 은혜를 낭비하고 쓴 사람들이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고 받기가 쉬우냐?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잘못 심은 것을 다시금 내가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뽑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내 과거의 아픔을 아시죠? 내 과거의 힘든 걸 아시죠? 다 아시죠? 내 과거의 눈물을 아시죠? 다 아시죠? 그러니 하나님 내 과거를 앞으로 미래는 더 많이 과거의 서름보다 더 많이 갚아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물론 성도님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해줍니다. 그게 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누가 다른 사람 축복해 줄 때 그같이 좋은 축복 기도 중에 또 드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하고 단둘이 있을 때 그런 기도를 한다면 사실은 내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게 되는 것도 그런 기도. 내가 과거에 내가 얼마나 서러움을 당한 것, 내가 얼마나 슬픔을 당한 것만 생각하고 그 서러움과 슬픔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죄들을 짓고 살아온 것은 아무런 자기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그 죄를 지금 들다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내 자기 서름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서름만. 아이가 집에 불장난을 하다가 집을 불을 내버렸어요. 그래갖고
부엌을 태워버리고 작은 방을 다 태워버려서 부모가 일찍 그래도 발견해서 집 방 한 칸, 부엌 하나 홀라당 태우고 끝났어. 그렇게 불장난하다가 아이가 이제 손등이 되었지요. 갖고 막 이제 짓물어지고 여기 손등이 화상을 좀 입었단 말입니다. 근데 얘가 막 우는 거예요. 첫째, 이 우는 이유는 불을 내서 놀래가지고 자기는 그냥 조금 했는데 그냥 확 나니까 놀래서 울고, 또 하나는 지가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막 울면서 엄마 이거 다쳤어! 그러는 거예요. 순진한 부모는 아이고 내 새끼 다쳤냐? 나중에 또 사고 내가지고 집 다 챙기려고. 근데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러는데, 아니 부엌을 다 불내버리고 방을 다 불내가지고 그 돈을 얼마나 낭비하며 얼마나 그 안에 있는 가재물을 다 태우고 못쓰게 만들어버린 자기의 악과 자기의 죄는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자기 좀 놀란 것, 자기 좀 화상 입은 것만 문제단 말이야.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주님 내 서러움 알죠? 내 서러움을 당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처럼 너희는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했는데 용서하지 않고 증오심을 가지고 이빨을 갈면서 나를 세우고 그렇게 계속 수년, 수십일, 수십 년을 살아오고 밤마다 그걸로 얼룩지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피로 만들고 살아왔던 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 내 서러움, 내 눈물요. 그러고 하나님께 나오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속으시겠냐 하는 것.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속아 넘어간다면 아마 하룻밤 철학이도 정도 하면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실 다 은혜를 주셔야죠.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속임을 당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혜이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속임을 당한다는 이야기. 우리는 스스로 속여서 내 있는 죄도 감춰버리고 나는 죄 없다, 죄 없다. 그리고 한 50번 반복하면 죄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 나는 선하다, 나는 선하다, 나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 나는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다, 나는 피해자다, 피해자다. 부부싸움에서도 마찬가지. 부부가 싸우면 둘 다 가해자가 되고 둘 다 피해자가 되는 건 당연하지요. 그리고 둘 다 책임은 20대 80 교통사고처럼 30대 70이든지 서로 양자간에 어쨌든 책임은 다 있습니다. 전혀 나는 0%, 근데 사람은 가해자,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책임 하나도 없다, 나는 0%다, 나는 아무 잘못 없다, 나는 아무 잘못 없다. 그리고 말하고 생각하고 좀 지나면 진짜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기는 전혀 잘못 없고 상대방 다 나쁜 놈이고 다 문제고 다 못된 놈이에요. 그리고 딱 믿어요. 본인이 그렇게 또 믿음이 와요. 참 믿음이 그때는 또 잘생기죠. 좋은 믿음은 안 생기고 안 좋은 믿음은 쫙 잘생겼어요. 나는 죄가 없다. 죄 없는 분이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저놈이 나쁜 놈이고 나는 아무 죄가 없어요. 나는 피해자예요. 나는 저 못된 놈 만나서 그냥 이렇게 됐어요. 나는 저 안 만날 인간 만나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은 내 죄를 봅니다. 나는 내가 나를 속인 것은 성공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옛날에 소 할아버지께서도 소 이름이 크라테스고 그분께서도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그런 게 있던 것처럼 그 양반이 하나님 말씀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너무 잘 속여버려. 사기꾼한테 속아 넘어가기도 잘하고 내가 나를 속여버려. 그래서 우리도 거짓말도 그래요. 내가 거짓말을 지어가지고 5번을만 딱 반복하면 그것이 그게 참말인 줄로 내 기억이 딱 바뀝니다. 내 기억이 바뀌어버려요. 내가 진짜 겪어놓고 말을 과장하고 뻥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몇 번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는 과장하고 뻥치기 한 것이 내 사실로 됩니다. 내 기억은 그냥 조작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거기에 조작당하지도 않고 거기에 속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좋은 것들을 거두려면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성령을 위하여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건 도둑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두게 안 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길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주님과 함께 그하고 주의 말씀을 심령에 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 자가 거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고 잘못 알아서 지 맘대로 살아가다가
어려움 당하면 이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피할 길을 주시고 도움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하고 그 사람이 기대하는 도움은 틀리지요. 그 사람은 오히려 과거를 다 깡그다 엎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가 무엇을 심었느냐, 너가 무엇을 심고 있느냐, 지금도 심고 있느냐, 지금 너가 증오를 심고 있느냐, 미움을 심고 있느냐, 용서하지 못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느냐, 나를 봅니다. 근데 나는 전혀 성령을 위하여 심을 생각을 전혀 하지도 않고 나는 거두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거두어지겠죠. 뭘 거둡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거두죠. 왜? 내 밭에 그렇게 심어놨으니까. 내 밭에 온갖 잡초를 심어놨으니까 거두면 잡초를 거두겠죠. 잡초를 거두어서 불쏘시개 잠깐 하면 500평 잡초를 거두어도 불쏘시개 잠깐 하면 홀라당 한 번에 타버립니다. 홀라당? 딴 거 없어요? 없어요. 잡초를 거둘 수밖에는요. 하나님은 너 심은 거 그거 거두어라. 우리는 잡초를 거두면서 왜 하나님 잡초입니까? 왜 내 밭에 잡초입니까? 왜 내 밭에 잡초입니까? 내 밭에 콩이 있고 내 밭에 팥이 있고 호박이 있고 내 밭에 아름다운 과수가 주렁주렁해야지 왜 내 밭에 잡초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뭐 심어놨지 않느냐? 그럼 내 밭이지. 네 밭이잖아. 너가 심어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만큼 잡초를 뽑아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심어야 그 과정은 절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인내라는 것.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는데 이건 인내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래 참으라.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오래 참음이 그래서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가운데서 사실은 좀 마음에 안 드는 열매가 사람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열매가 있어요.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사랑 마음에 들어요. 희락 기쁨이니까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에 화평은 평강이니까 내 안에 평강, 삶의 평강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네 번째 오래 참음이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왜 성령의 역사는 열매가 오래 참으란 말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참아온 것만 해도 얼만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성령의 맺힐 열매가 오래 참으면 마음에 안 들어요. 또 뒤에 보면 마지막 9번째 열매가 절제가 있어요. 절제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소위 말하면 온유도 마음에 안 들죠. 온유도 뭐 마음에 듭니까? 온유가 아니라 네 성질 부리고 싶은 대로 이제 부려라 그러는데 상대방에서 온유하라니 온유해요. 첫째 온유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온유하라는 이야기는 순종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아멘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이게 다 온유가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별로 마음에 안 들잖아. 성령의 역사하시는 열매가 네 번째 오래 참음이 있어요. 오래 참. 왜 내가 참아야 하나니까? 왜 내가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사람에 따라서 사실은 모든 사람이죠. 오래 참도록 역사하세요. 왜냐하면 거두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우리 주제 파악이 안 돼서 내 인생을 수십 년을 잘못된 것을 쌓아놓고 주님 이제 내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년에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못 거두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내로 역사하시고 더 참아야 한다. 믿음 가운데 더 참아야. 그리고 심어라. 선을 행해라. 성령을 위하여 심어라. 더 심어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좋은 걸 심어도 오늘 콩을 심어놓고 내일 콩이 납니까? 오늘 1000만 원을 은행에 맡겨놓고 내일 이자 찾으러 가면 은행 직원이 이자 하나도 안 줍니다. 하나도 안 주고 당신 좀 그런 거 아니요? 다음날 가가지고 이자 주시오. 은행 직원한테 가면 내가 엊그저께 1000만 원 맡겨놨잖아. 이자 주시오. 그러면은 웃습니다. 3일 뒤에 간 다음에 저 사람은 저 직원끼리야 동거 하니까 이상하다 저 사람. 4일 뒤에 가면 처리해줄게. 천만 찾아가시오. 귀찮아 죽겠다. 남자는 일을 못 보여. 그렇게 말 나올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심고 기다리고 물을 주고 성령을 위하여 행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심은 대로
선을 위하여 선을 행하고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반드시 피곤치 아니하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거두게 함. 반드시 거두게 함. 하나님은 그것이 정확하신 분이다 이야기.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더 많이 거두려면 잘못 뿌려놨고 잘못 심어놓은 거에 대하여서 철저히 회개해야. 우리 지연이가 있고 지혜가 있어요. 그러면 지혜가 동생이기 때문에 누가 힘이 센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지연이가 힘이 센 것 같아요. 지연이가 지혜를 엇박커사를 날렸어요. 아까 턱을 한 대 쳤어요. 그랬더니 지혜가 옵니다. 언니가 왜 나 때려? 그리고 이제 상황이 끝납니다. 그러면 하루가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지연이가 큰 죄를 지을까요? 지혜가 큰 죄를 지을까요? 지혜 너 생각은 어떻게 해? 너가 큰 죄를 지을 것 같아? 언니가 더 큰 죄를 지을 것 같아? 언니가 죄인이지. 아니 너가 잘못 안 했어. 잘못 안 해. 가만히 있는데 언니가 와서 그냥 펑펑 날려본 거야. 아니, 그러면 지연이가 생각하면 누가 죄를 크게 지어? 너지? 아니 하루 지나면 너 아니고 지혜. 왜냐하면 너는 한 번 날려버리고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잊어버리고 룰라라 너지. 이게 너 잘못 크게 했어. 죄도 없는 동생을 갖다 턱을 한번 날렸거든. 문제는 이제 지혜는 안고 얼굴이 어떻게 변해. 그 다음부터 힘으로 눈 내리 깔고 그다음에 마음이 어두워져. 언니가 그리고 엄마한테 빨리 이르고 막 씩씩거려. 왜 언니가 나를 죄 없는 나를 때려. 그리고 용서를 안 해주고 하루가 지나잖아. 어둠이 직시해가지고. 그렇지? 그러면 지연이가 턱조가리를 한번 날리면서 지은 죄는 요만큼인데 그러니까 지혜 너는 언니가 왜 그래 용서 안 해주고 있는 게 요만큼 죄를 지어. 요만큼 죄를 손톱만큼. 근데 이것이 한 시간이 되면서 이제 눈덩이 불과히 커지는 거예요. 왜? 계속 이걸 품고 있으니까. 2시간, 3시간, 5시간 하루 종일 지나니까 지연이는 요만큼인데 지연이도 없이 커져버려. 그리고 그거 턱조가리를 날린 것을 하루만 품고 있어요? 한 5년도 품고 있어요? 5년은 품고 있어. 5년만 품고 있어. 5년 전에 턱조가리 날렸잖아 언니.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가해자가 큰 죄를 짓겠어요? 피해자가 큰 죄를 짓겠어요? 피해자가 큰 죄를, 피해자가 10배 이상의 죄를 지어요. 10배 이상. 그러니까 가해자가 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가해자도 안 돼야 가해자도 하나님께 터집니다. 가해자도 그거 잘못 심는 거예요. 반드시 죄예요. 그러니 죄 없는 지혜를 지연이가 턱조가리를 날리면 절대 안 되지요. 근데 그거 죄니까.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고 1년도 품고 있고 2년도 품고 있고 3년도 품고 있으면 이거 이제 티끌 모아서 산이라고 그것이 이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굴려보셨죠? 눈 조그만 눈속에다 떨어졌는데 뭉치니까 얼마나 커집니까? 그러니 내게 피해를 준 사람의 죄는 하나님 보시기 요만하면 내가 피해자인 나는 요 고해를 다 채울 만큼보다 더 커요. 더 커요. 왜? 그 사람은 이제 지가 사고 실컷 쳐놓고 술 마시러 가고 사고 실컷 쳐놓고 지 놀고 다 까먹잖아요. 근데 실컷 나간 사람은 이제 또 품고 있잖아. 생각만 하면 지나가다가 술 취한 사람 쳐다보면 그놈이 똑같이 술 취해가지고 와서 또 그날 저녁에 사고 치자니 나쁜 놈 시끼에 빨리 툭툭 갈고 또 생각이 나고 잊을만 하면 또 그냥 술 취한 사람 옆에 지나가면 옛날 내 그놈같이 보이잖아 이거. 그리고 또 생각하면서 죄를 눈덩이처럼 끌려가. 눈덩이처럼 끌려가. 사실 그것 때문에 잘못 계속 심어요. 잘못 심는 것을 고리를 끊어버려야 하고 잘못 심을 뽑아내야 돼. 그래서 사실은 성격이 과격한 사람보다 과격한 사람이 성질도 욱하고 말도 함부로 해서 상처를 많이 주는데 입 조용하고 침묵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 죄를 더 크게 짓습니다. 그 사람은 받고 속으로 씩씩거려. 과격한 사람은 한 번 하고 난 뒤끝이 없어 잊어버려. 실컷 사고를 쳐. 그놈도 나쁜 놈인데 속으로 품고 있으면서 이제 막 걸려서 온갖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로 죄로 내 가슴을 가득 채워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까 잘못 심은 것은 뽑아내고 심었지 않아서 뽑아내고 회개하면서 뽑아내고 성령으로 심어요. 용서로 심어요. 사랑으로 심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으로 심어라. 용납으로 심어라. 기도로 심어라. 말씀으로 심어라. 말씀하셔. 그럼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내가 얼룩져서 500경을 잘못 등서 내 인생의 밭을 해놨으면 그것을 노타를 치고 잡지를 뽑아내고 걸음을 주고 좋은 걸 심고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인내하게 하시는 것. 당장 오늘 쫙 해놓고 심어놓고 내일 가서 열매를 거려고 했더니 하루 심어놓은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그래서 안 나는구나 다시 뒤집어 퍼버려요. 그리고 새 것을 또 심습니다. 모레. 그리고 글피 가가지고 또 많이 아무것도 안 나 뒤집어 퍼버려요. 그건 인내가 없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음날 갔더니 표시가 안 나요. 심었는데 싹도 안 났어요. 5일 뒤에 갔더니 조금 났네요. 에게게 성령의 역사가 그걸 인내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성령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심는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든지 이 땅 위에서도 반드시 거두게 합니다. 거두게 해요. 그게 비록 어떤 사람의 물질을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과 관계가 가까워져요. 성령님의 열매들이 내 심령 속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령의 역사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나를 해주셔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드시 받는 것 두말할 나위가 없죠. 이 땅 위에서도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받고 누리게 돼. 첫째 영적인 부분에, 두 번째는 건강이 오죠. 세 번째 내 심령 속에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며 나를 주님께서 선한 도구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성령을 위하여 심고 잘못 심은 것들을 뽑아내면서 더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참 많이도 심어놓고 이것이 없는 것처럼 다 덮어버리고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일확천금을 꿈꾸는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생각들 많은 것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을 깨닫는 것만큼 회개가 가능하오니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뿌리채 다 악과 죄들을 뽑아버리고 가시와 엉겅퀴를 다 뽑아내어버리고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사람, 주님을 위하여 심는 사람,